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사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3주죠. 세 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특정 우리 사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배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사사기는 단순히 우리가 영웅담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볼 때 뭐 삼손이나 뭐 입다나 기드온이나 특정 영웅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삼손은 여러분 나중에 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사로서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가지고 쓰임 받아서 눈 뽑히고 뭐 블레셋 없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어떤 영웅당으로 취급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영웅담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는 우상숭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반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암흑 속에 빠지죠. 그리고 생산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불임,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실패의 기록이 사사기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사기를 쭉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배경이 되어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지고 참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약속의 성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가지고 찌질하게 고생만 한 거예요. 찌질하게 고생만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에 빠져 있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억나시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로 이하로 2절 3절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멸해라. 그리고 언약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같이 더불어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셨던 깨달음이 있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합주의여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온전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부원이요. 아멘이죠. 신부원입니다. 인본주의나 여러분 혼합주의 사상 속에 빠져 있어서는 세상과 섞여서 살아서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께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탕에 냉탕에 한 발씩 담그고 있으면 이거 온탕도 아닌 것이 냉탕도 아닌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도로서의 자격, 그 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도 섬기던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등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이죠. 뭐 캄캄한데 암흑의 시대에 불빛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갈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폭풍 치는 바닷가에 등대가 없어요. 방향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암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한번 물어봐야겠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빛을 좀 반짝반짝 바라고 살으셨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직장에서 또 동료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빛된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다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줄 믿어요.
화가 두 번 나도 한 번만 냈을 줄 믿고, 그죠? 또 다른 사람 속일 일 있어도 내가 좀 속고 살지 그랬을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보이려고 힘썼을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힘썼을 줄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뭐 방법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랬을 거라 그냥 믿어요. 믿어. 안 믿으면 어떡할게요. 믿어야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계신 우리 한 성도님은 한 사람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는 소망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말 다 해도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옛날에 뭐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뭐 온통 대한민국이 십자가가 천지 그냥 깔렸다고, 그냥 십자가 뿌이라고 막 그래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천지를 보니까 그냥 네온 사인 술집 불빛밖에 안 보인다고. 나는 교회가 뭐 그렇게 많냐고. 그래. 거의 교회가 무슨 교회가 뭐 그렇게 많아요. 교회보다는 술집이 더 많아요. 그죠?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야 교회가 많다 소리 나와야지. 뭐 그렇지도 않은데 걸어가면서 그냥 막 삿대질 해가면서 교회가 저래 많아가지고 막 그런 소리 하면 뭐해.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빛이 밝게 빛나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무엇이다? 소망이다. 소망. 사사기는 여러분 그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시길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빛이 됩시다. 등불이 됩시다. 빛은 밝히는 겁니다. 깜빡 밝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사사기는 총 21장입니다. 21장인데 1장, 2장은 서론 부분이고요.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가 사사 12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7장부터 해가지고 21장이 결론이에요. 결론. 거기는 사사 얘기가 안 나와 있고요.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결론은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얘기하잖아요. 앞에 얘기한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17장으로 21장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띄어지고 있는 그 17장 6절, 18장 1장, 19장 1장, 21장 25절 말씀 속에 하나의 공통된 사사기의 실패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파란 글씨입니까? 빨간 글씨입니까? 하여튼 강조해 놓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성경책을 찾아보고 읽으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뚝 띄어 있으면 이게 결론적인 느낌이 잘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책을 읽으니까 완전히 결론 같이요, 뚝 떨어져 있는, 마지막으로 그냥 마침표를 찍듯이 분명하게 뚝 하고 나와 있죠. 그죠?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더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이 뭐죠? 네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따라해 보시죠.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아멘이죠? 정말이십니까? 네,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가정을 한번 비유를 놓고 볼까요? 가정 안에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만 있으면 가정의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당연히 안 잡히죠. 가정이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힌다니까요. 가정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직장으로 놓고 볼까요? 직장에 사장님이 없이 종업원들만 놓고 여러분 있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저도 누구 밑에 있어서 봐서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죠? 10가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5가지밖에 안 한다니까.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 행하였다, 못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못 행했다라는 거예요. 재꾸러기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하고 말았어?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셔야 돼.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살지 않으면은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네 맘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갈 때는 좋았지만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참담하다. 네, 결과는 참담,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이것이 사사의 기계의 결론이고요. 성경 말씀이 결과.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 핵심이 그거요. 너의 소견대로 살면은 결과는 무엇할 것이요? 참담할 것이요. 결과는 실패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게 성경의 결과입니다. 결과. 성경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1장 2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은 상실한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다고요? 상실한 마음. 마음이 상실했다, 뭔 뜻일까요? 상실한 마음은 뭔 뜻일까요? 상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태초에 부어놓으신 그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이죠. 뭐 타락. 그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상실한 마음, 다시 말해서 타락한 마음이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갛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사형.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형. 죽는다. 왜 힘이 약해? 죽는다. 죽어요, 죽어. 무엇이 되어지면은, 상실하면은, 하나님을 내 본마음에서 못하면은, 상실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형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이다? 사형.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형이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진행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없으면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듯이, 수영을 하듯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표현이 딱 맞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지 맘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보기에는 막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에게 무엇이 많은 거예요? 사망이 많은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버려두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썼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박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박해만 했으면 그만이게. 박해하고 뭐 했어요?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돌로 찍어 죽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거기까지 했으면 또 괜찮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고백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박해함이 심히 고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생이다. 고생인데 어떤 고생이냐면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을 네가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예수를 받게 하는 것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여러분, 가시체는 가시로 만든 채찍이요. 채찍, 가시라고 보면 돼. 가시를 짐승이 뒷발질하면은 누구 발에 가시가 찍히는 거예요? 지 발에 가시가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발길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아픈 거지. 왜 그런 네가 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그쵸?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런 열심 가질 수 있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여러분 뭐 해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인생이 고생이에요, 고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고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데 맨날 뭐요? 통장에 빵원만 찍혀 있는 거예요, 빵원.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심히 뭐 만드는 것 같아, 건설한 것 같아. 근데 허물어져 있어. 실패.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으시기 바라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러한 고생스러운 인생이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집을 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나갔지. 집 나갔지. 아버지 떠났지.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지. 왕을 모시지 않았지. 하나님의 몸된 품을 떠났죠. 자, 어땠어요? 세상 살 때는 좋았지. 세상 살 때는 좋았죠. 돈 있을 때는 좋았죠. 세상에 그냥 파리똥, 바퀴벌레, 쓰레기 같은 인간들, 거짓된 사기꾼 인간들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막 그냥 박수 쳐주고 띄워주고 하니까 좋았지. 그때는 사는 동안에, 돈 있을 동안은 좋았지. 근데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에 모든 것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던져졌잖아요. 그죠? 각자가 달란트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좋지요.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있으면 좋지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병풍을 치고 쫓아다니면서 호위하죠. 박수 쳐주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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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안 죽습니까? 재산 탕진할 때가 오지 않아요? 명예 떨어질 때가 오지 않아요? 힘없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돌아갈 때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없네. 천국에 쌓아놓은 게 없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 줄여 죽을 수밖에 없지. 아이고 나는 배고파 죽습니다. 줄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력을 쳐다보시는 오늘 보자. 오늘 우리 박권사가 생일록을 보니까 어이구 첫 페이지도 비었고 두 페이지도 비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권 목사가 보니까 세 페이지도 비었고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냥 박 권사님 보니까 첫 페이지도 빡빡하게 써있고 두째 페이지도 뭐 그냥 쓸 것이 없어가지고 막 빈 공간 여백에다까지 막 다 써놨어야지. 그쵸?
여러분 이게 풍성한 것이에요. 이게 풍성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집사님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없는 인생은 주려 죽는 인생입니다. 고난의 인생이에요. 아멘. 예수로 여러분 구주 삼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로 구주 삼으셔요. 예수로 우리가 구주 삼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요? 풍성한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노회 때 이제 노회 예배 참석했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간증 하나 설교 중에 간증을 하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시골 교회, 지방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요한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이셨나 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계셨는데 남편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병이 들어서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만 남으셨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해.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그 마음은 허전하고 그냥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취미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석을 수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석이 뭔지 아시죠? 돌을 수집해 가지고 모으는 일을 했다. 돌도 보면은 그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돌 모양, 그죠? 그게 비싼 거는 막 엄청 비싸답니다. 그것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수석이 많은 날에 나는 뭐 골짜기나 그런 데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수집가들은. 그러니 당연히 이 권사님도 거기에 점점 취미를 붙이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뭐 드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좀 처음에는 뭐 하여튼 주중에는 다니고 그냥 하다가 점점 이제 거기에 빠져드니까 그랬다는. 그래서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고 보다 보니 교회는 멀어지고 또 주님과도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형형색색으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수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듣다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듣다보고 닦는 게 일이야. 요거는 무슨 뭐 용 모양을 닮았네. 용 보니까 용이라고 막 그래. 봤을 때 돼지같이 생겼는데 용이라고 뭐 웃겨. 그게 수석 모으는 사람들 그게 특징이에요. 소나무라고 웃겨 막 소나무. 보고 왔을 때는 뭐 그냥 뭐 하나 뭐 찌끄러운 것 같은데 소나무야 소나무. 그러냐고 소나무. 자기는 눈에는 소나무로 뭐 잘 보라는 거예요 소나무라. 그러니까 막 그거 맨날 닦고 번떡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야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권사야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권사가 이게 수석 돌 닦다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돌 그거 하느라고 청소하고 돌 닦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돌권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돌권사냐 예수권사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가슴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철렁하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충격.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권사였구나. 돌권사. 따라해 봅시다. 돌권사, 돌집사, 돌목사. 따라해 보세요. 왜 못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돌을 그냥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안 가져가는 거 다 버려버리고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돌이 구원해 줘요? 돌 니은으로 바꿔 볼까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 대답들 안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구원해 줍니까? 안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맞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가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신다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권목사의 말을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평생의 삶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그런 시질구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생긴다니까요. 아멘. 근데 나의 직분 앞에
돌목사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겠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달려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이고 돌목사 왔냐?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요. 땡땡 목사요. 땡땡. 그 앞에 뭐가 붙을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 있고 빠져있는 그것이 이름이 다 붙을 거예요. 그 앞에. 나는 무엇이 붙을지는 모르죠. 명예에 빠져있는 사람 명예. 그렇죠? 어떤 쾌락에 빠져있는 쾌락. 뭐가 뭐 붙을지는 몰라. 왜 거기에 빠져있냐 이거지. 우리는 예수 집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목사가 돼야죠. 예수 목사.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하면 돼요. 까짓 거. 맞죠? 낭망하지 마시고 재기하십시오. 또 시험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돼. 아멘? 네, 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시가 돼. 다시 도전하면 돼. 다시 하면 되지. 까짓 거 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일어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는 신앙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삼기 바랍니다. 자의 자행을 여러분 떠나시기 바라요. 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믿죠? 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날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들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인생의 성공 공식은 어디에 있다? 예수. 가정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가 오시면은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직장이 너무 어려워. 예수가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못하겠지만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모셔드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예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돼? 거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들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이 되어줄 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 축복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